안녕하세요. 오늘 새벽 경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2절 19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19절 말씀.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여 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언약궤가 어떻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그것을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가 자신들이 믿는 우상인 다곤 신상 곁에 두었는데 하나님께서 다곤의 머리와 손을 부러져 몸통만 남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빼앗은 것은 이스라엘 신을 이기고 사로잡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우상도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스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려 이로 인해 여호와의 언약궤는 가드, 에그론으로 옮겨지는데 옮겨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지방에 있은 지 7달이 지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가 이 땅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이 법궤를 돌려보내야 할지 방법에 대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언약궤를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이스라엘의 제사 방식대로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드리면 종기와 같은 모양의 금종기 5개와 금으로 만든 지혜 모양으로 5개를 만들어 제물로 드리면 이 재앙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 바로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재앙을 받았음을 알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출애굽한 백성임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고 조언하며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당한 재앙이 이스라엘 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여전히 의심하며 시험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수레를 처음 매는 젖소 2마리, 송아지와 떨어지지 않는 어미소라는 조건을 만들고 시험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임재를 테스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미소는 벳세메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새끼소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연일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러자 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곧장 갔습니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왕들은 소들의 뒤를 따라 벳세메스 경계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은 미물도 움직이시는 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당신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당신이 계획대로 세상을 운행해 가며 응답하시는 분임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적을 듣고도 보고도 깨달지 못하고 의심하던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주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법궤를 실은 소와 수레를 보며 기뻐 환영합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호기심에 여호와의 궤를 들여봐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백성 중 여호와의 궤를 들여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쳐 5만 70명을 죽이셨습니다. 벳세메스 백성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그토록 무섭게 벌 주시는 것을 보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민수기 4장 20절을 보면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벳세메스는 법궤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함부로 다루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법궤를 제대로 모시며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두려워 멀리 두고 싶어 기앗 여아림으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온 법궤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라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며 다른 곳으로 옮겨 진노를 피하고 싶어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다고 여기는 것들을 내 안에 두고 우상 삼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팬데믹의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공동체를 멀리하여 함께 하기보다는 혼자 하는 것이 많아지고 익숙해지며 하나님 말씀을 저 멀리 두고 살아가며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린 것이 편해지는 것이 아닌지,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저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힘들어져 이로 인해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더 많은 것들로 채우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멀리 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예전에 저희 신앙은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제가 원하고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하기 싫은 일들은 멀리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내가 주인이었던 삶, 내 욕심으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며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바울처럼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각자의 삶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의 작은 것들을 하나씩 바꾸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교회에서 하는 4.13, 2.13 훈련을 통해서 내가 배운 대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세우며 재생산 훈련에 동참하는 순종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순종의 시작과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과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때론 내 안에 육체의 소욕으로 힘들어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저울질하며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믿음의 동력자를 통해 돕고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방향을 되돌려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며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언약궤를 소홀히 다루고 멀리 두고 방치해 두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희 안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며 축복이 분명히 임하게 됨을 보여주십니다. 이 은혜의 축복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주님의 길을 나아가서 주님의 임재를 항상 체험하여 매일 기쁨과 평강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유송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 우린 어떤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생각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안에 가득했던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를 내려놓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언약궤를 먼 곳에 두지 말고 그 말씀을 우리 중심 가운데 모셔와 날마다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며 매일매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